저희가 오늘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성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본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그런 그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산 아래에서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왔을 때 그 동안에 이제 그 귀신 잡힌 아들, 귀신에 걸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에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들을 좀 나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근데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귀신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분명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사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말씀을 당신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만약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많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현대 신앙인의 어떤 믿음에 현대 교회의 어떤 무능력 그런 것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르침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세상이 무능력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더러운 타락한 그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온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만일 근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라면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500년 전에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그 구절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 겨자씨 하나의 그 같은 믿음. 근데 누가는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구절을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이것을 이런 종류를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럼 왜 이렇게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기록이 다 다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다 다른 거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진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 기록을 하였고 또 이게 누구에게 말씀이 전해졌는지 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당시 이제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전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의도하는 부분이 사실 좀 다른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가르침을 더 확실히 보여주고 이 초점을 두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을 생략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가르침에 좀 초점을 두기로 하죠.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요, 뭐 아들의 고통에 막 그 고통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 제자를 향한 가르침이 있어요. 제자를 향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을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문맥 또한 이렇게 함께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42절, 43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42절에 그 중반부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로써 예수님께서 말로써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로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말로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말로 쫓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모든 이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은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뜻하신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케 하면서 그가 십자가 형벌을 지시게 하시고 그로 우리의 죄 용서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을 보니까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같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관한 가르침이라고 보십니까? 제자들에게 관한 얘기죠. 제자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지금 제자들을 통한 가르침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향한 좀 가르침을 좀 보기로 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 숄커밍을, 그들의 부족함을 좀 전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도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이런 십자가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는데도 저들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새롭게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그것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아실 거겠죠.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때론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숨기시기도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신앙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기회도 보면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뭐 서로 간의 이 신앙의 성숙함이 달라지고 뭐 어떤 그런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겠다는 그것만은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좀 나름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가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시는데, 물론 서로 모든 사람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을 그걸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을 그런 기적 같은 것을 행해요.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런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자들이 뭐 그냥 놀랍게 그냥 막 호숫가에서 고기를 엄청 잡는 것도 경험하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의탁해서 한순간 무리를 걷는 것도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나름대로 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행한 것을 복음서는 증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복음서에서는 뭐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을 적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오늘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예수님 없이 저들 나름대로 정말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그나마 능력을 행치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은 전혀 능력을 행치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지 그건 아니죠. 저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저들의 행한 능력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나름 저들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들이. 그렇다면 왜 저들이 이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4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따른 이들에게는 격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격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저들이 어떤 믿음을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믿음이 갖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정황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만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욕심과 어떤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이들이 그런 패역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주어진 정황을 이 말씀의 문맥을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며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들은 분명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름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저들의 고백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세우겠노라. 그런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구나. 그러니까 한순간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아마 저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케 하고 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사역자로 세우셨다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겠냐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겠죠. 교만한 마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다들 아시죠? 뭐 인간의 뭐 어리석음, 뭐 우리가 막 서로 싸우고 뭐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교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우리 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고요. 먼저 교만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교만의 근본은 나 자신이 먼저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이 최고가 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뭐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탄도 무엇보다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인간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며 세상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게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 그러니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나 자신이 잘났고 뭐 나 자신이 으뜸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교만인 거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러니 교만한 모습은요, 우리 인간이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advocacy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advocacy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물론 이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advocacy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으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성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교만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다시 한번 이게 직역을 한다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그냥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순간 저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도 이게 번역이 될 때 좀 이게 격한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보니까 타락하고 막 부패하고 뭐 그렇게 뭐 패역한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근데 사실 원어의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만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교만한 마음. 그렇죠?
그런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해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해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하신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저들이 경험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은 순간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알려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숨겨두신 것을 그 다음 누가는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한순간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희생과 죽음의 모습을 예언처럼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순간 감춰두시는, 숨겨두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볼 것을 제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은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새 생명을 경험케 하셨어요. 영생의 구원을 얻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란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워해야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희생과 죽음, 이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 때문에, 그 고통당하심 때문에 지금 내게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감격스럽고 놀랍지 않으시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것에 정말 감격스럽고 놀랍다면은, 이거를 인식한다면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좀 프랙티컬하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위한 거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뭐 indirectly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겠지만 일단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스러움을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우리의 참된 예배와 찬양,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순간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어떤 장소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시선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진실되이 드려지는 이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린 정말 예배가 이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진실되게 드려지는 건지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실되게 드려지는 건지 아닌지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다른 곳의 예배를 우리가 뭐 비교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뭐 수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향한 이 마음, 또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향한 마음이 돼야 된다면은 이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히 주님께 향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전하고 계신지 이를 마음에 품는 그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 믿음이 있고 말씀을 본다 해도 우리가 만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린 때론 주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하심을 마음에 품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교만스러움도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말씀 통해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의 실망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격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실망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실망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 하실 수 있는지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죽기까지 그들이 교만한 모습을 버립니다. 죽기까지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서 서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것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